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이죠.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들으면 안 먹겠죠. 그게 마음이 새겨지면 근처에도 안 가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흐릿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커지면, 내 중심이 자꾸 이렇게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이 막 커져서 그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꽈당 넘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며 살까?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아비의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나는 꾸지람 듣길 좋아요. 이건 아니죠. 꾸지람이 딱 왔을 때 이 즐겨 듣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잘못을 탁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내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겨보겠습니다. 내가 자꾸 커지면요, 처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에 이르느니라.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만 그냥 내 말이 맞소, 내 말이 맞소. 여러분, 이게 바로 소통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부재하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가짜가 없거든요. 왜 가짜가 없냐면 생명은 소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소통이 끊어지면 인간관계도 끊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진대사가 잘못되면, 순환이 잘못되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야 하겠다. 입술의 열매는 곧 어디에 있으니까? 생명나무에 이르니까. 내 입술에 고백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 듣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처럼 살아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게으른 자들의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다는 것은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오늘 한 일은 내일 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핑계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실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저랬으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영을 허락하실 때는 어떤 삶인 거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을 듣고 행동하니까 부지런해집니다. 말을 듣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거짓된 삶, 더 나아가서 게으른 삶. 그래서 오늘 거짓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행위가 어떻게 해요? 흉악하여. 그 거짓 자체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흉악하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볼 가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삶, 우리의 입술에 단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일을 할까? 이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패망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악이 패망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악이 스스로 자기를 괴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망하는 길, 스스로 넘어지는 길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역사, 기준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면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당당한 거죠. 제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국 예배 가서 이 당당함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막 찬양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어딜 가든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8절 보세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은 일이 없느니라. 가난한 자는 협박받아 뺏길 것도 없거든요. 자,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가느니라. 악인의 등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이니까 자꾸 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아는 사람. 자, 그러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고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픈데 낫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데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부족하오니 주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 때에 허탄한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재물들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부지런히 일한 것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는 뜻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이 소망을 이루어주고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더디 날까요? 막 힘들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A라는 것이라고 칩시다. 그 A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요. 에휴, 하나님, 왜 나를 A를 안 주시는 겁니까? 라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B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A 안 주시고 B 주셨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내 뜻과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참맛을 아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먹어보니 맛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더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A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 B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뭐 A가 더 좋고 B가 더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로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막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날씨가 추워진다고 거기에 웅크려만 있겠습니까? 박차고 일어나야죠. 그리고 회복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픈 가운데 계속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제가 왜 겨울 얘기했을까요? 겨울이 오면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딱 보니까 다 죽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이를 때까지 그 나무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다면 다시 잎이 솟아나고 다시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듣게 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조금 더 흐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끝까지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의지하며 가며 기도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애타게 기도하는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그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여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자연스러운 이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내일은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